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예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12명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서 비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 있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어려서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손을 씻고 먹었는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또 장로들의 전통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지도급 인사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주로 랍비들입니다. 주로 랍비들 중에 장로라고 부르는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건 탈무드겠죠? 탈무드. 보통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 구약 성경을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주석과 해설서 같은 거겠죠? 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약의 계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장로들이 쭉 설명을 했겠죠. 안식일법 같으면 39가지 규범으로 분류를 해서 이건 일하는 거고 이거는 허용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39가지 규범의 자세한 규정들을 이렇게 적용해 놓은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근데 사실은 미시나는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 시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주후 2세기에 랍비 유다라는 사람이 성문화하거든요. 하지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손으로 기록되어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이 구전을 통해서 이미 실생활에 권위 있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주석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시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 또 나와요.
그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하는데요. 탈무드는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해 놓은 걸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이에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많은 그런 책이 탈무드입니다. 6부분, 농업, 절기, 혼례, 민법, 형법, 예식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는 성문화된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서로서 장로들이 전해준,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수해준 미슈나법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그 요즘 같으면 더 그렇죠.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도 맞다고 인정했을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위생적으로 위험하다, 좋지 않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인정하셨을 텐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예식의 문제예요. 이걸 이제 결례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 미시나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반이다라고, 위생의 문제가 아닌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손 씻는 예에 대해서는 야다임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물을 이렇게 손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비누 묻혀서 씻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만 씻어요. 한 그릇에 물 떠가지고 양쪽 손을 동시에 씻으면 이것도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실생활에 규제를 두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위적이죠. 뭐 물 한 대접을 떠가지고 양손을 다 씻는 거 하고, 아니면 한 그릇의 물로는 한쪽 손씩만, 그래서 두 그릇의 물로 양쪽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 한 그릇으로 양쪽 다 씻으면 물이 부족해서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성실하게 지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불경한 사람들이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절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외식이라는 거, 히포크라테스라는 게 원래는 연극 배우거든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연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식하고 무대 위에서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연기니까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술과 마음이 동시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와야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과 그런 예배를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은 아닌데 일부러만 사탕발림 소리를 한다면 진실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면서 우리의 손, 발, 입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마음속에 어떤 사랑도 열정도
또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날카롭게 대비시킨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계명과 미시나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7절에서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계명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너희의 전통이고 사람의 전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해설해 놓았던 그런 사람의 계명과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날카롭게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8절 하나님의 계명, 9절 하나님의 계명, 13절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말한 것은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것이 고르반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법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식은 반드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노후 연금이라든지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에게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멸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을 성경은 죽여라. 그 인간 아니니까 살 가치가 없으니까 사형. 이렇게 엄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굶겨요. 제대로 봉양을 안 해요. 그러면 옆에서 비난할 거잖아요. 당신 소라도 잡아가지고 닭이라도 잡고 그렇게 잡아서 양이라도 잡아서 부모님 지금 이렇게 허약해지셨는데 보살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바쳤다는 뜻인데요.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자기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를 잡아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 효도하기 싫은 그 자식이 아깝다고 여기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소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소는 고르반법이 적용돼서 지켜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고르반은 고르반법이 적용하면 바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고 바로 바쳐야 되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아까우니까 부모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르반 해놓고 고르반법은 적용시켜 놓고 안 바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남의 부모도 아니고 뭐 동네 어르신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자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많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많이. 고르반, 이런 못된 짓은, 이런 악한 짓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와 믿음 좋아, 와 경건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신성시되어 있던 것들이 제거되면서, 뭐 성황당 나무도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아. 신성시되던 모든 것들이 비신화화돼요. 그런데 새로운 기독교식의 신성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건물 예배당이나 사람 목사나 시간 주일이나 이런 식의 기독교식 무당들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을 신앙을 이용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에요. 우리 안에 고르반은 없는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봉양해야 될 분은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가족도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서 목사들한테는 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한 예배당과 좋은 시설들, 비싼 재정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나 구제는 등한시하는 것, 이거 고르반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록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성공과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다 재정과 시간과 기도와 자원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르반처럼 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정말 중요한 것, 주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소중하게 살지 않고 주일에만 거룩거룩 한다면 이거 고르반 아니에요? 내 집 청소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내 집 식구들,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아내, 남편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거 고르반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신성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딱 하나님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어야 하죠.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셔요. 사람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거 아니다. 다 뒤로 나오는 거니까.
정말 그 사람을 부패하고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건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하는데, 그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21절부터 보시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재밌는 건 앞에 있는 6가지는 복수형이고 뒤에 있는 6가지는 단수형이에요. 왜 앞에는 6가지가 복수고 뒤에는 단수로 나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앞에 있는 건 행동들이에요. 뒤에 있는 건 어떤 태도, 도덕적 삶의 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네, 음란한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다 행동이죠. 간음하는 것들, 탐욕해서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악독한 것들, 그에 비해서 속이는 것, 음탕한 것, 또 질투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또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은 다 어떤 태도, 도덕적 결함이라고 보아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남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배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속, 마음에, 거짓 신앙은 늘 겉부분만 신경 써요. 입술만 신경 쓰죠. 참된 신앙은 속에 관심을 두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쌓여 있어야 선한 것들로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면동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전통으로 내려왔던 어떤 문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 말씀에 뿌리 내리는, 예수님의 말씀 해석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성찰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사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로서의 참된 장로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